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과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처소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만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예배 안내 순서를 따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사모하시는 마음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고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제 접어듭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보름 정도 후면 또 금방 설날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월에 좀 더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종종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집필된 책들에 보시면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혜택,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이나 제가 강의에서도 부흥회 때도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 오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다가오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답게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다운 반응, 태도, 감정 선택하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첫 번째로 필요하지만은 우리 편에서도 습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습관과 훈련이 혼자 되지 않으니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말씀 나누시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혼자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홀로 예배 드리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며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한 3가지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한 두 가지 나머지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꽤 되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5개월 가까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전국 전 세계 교회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대면 시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대면해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혹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거품이 거두어지고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 각자의 흩어진 삶 속에서는 증인의 삶의 권세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신앙이 식어지거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약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조차도 불편한 외로움, 고통이 아니라 불편한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가까이 대면하셔서 즐거운 고독을 추구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 즐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 시간, 즐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예배를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말씀이요. 또 하나 더 있다면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말씀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전술 전략을 파악하자. 전 세계에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문제 있는 나라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론 통제예요. 언론 장악, 언론 통제. 일본이 참 부끄러운 통계를 가졌어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손가락에 꼽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언론 통제 자유도를 국가들마다 조사를 했더니 꼴찌에서 두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경제 수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노벨상 받는 박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임에도 언론 통제 자유도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라는 것.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2019년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그 제품 불매 운동을 엄청 했어요. 왜요?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 위안부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쭉쭉쭉쭉 소송전을 펼쳐서 결국 이 어르신들께서 승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가적 입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이슈가 되었고 미국 CNN 뉴스 전 세계 유명한 방송국에서 이슈로 다뤘었건만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매 운동을 정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했고 우리는 수입한 일본 제품들이 퇴출당하고 그 일본 기업들이 엄청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요,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잘 몰라요. 왜요? 정부에서 방송 못하도록 통제했거든요. 중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걸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스마트폰 더 잘 사용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와 비슷한 SNS 채널을 통해 활동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 기자들 일부가요, 코로나19 이 사태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들을 촬영한 걸
공산당 정권에서 정부에서 탄압하기 시작하고 몰래 이 기자들을 다 잡아 가둡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가족들이 제발 좀 소식을 알고 싶다고 전 세계에 영상을 촬영하고 보도하고 소식을 전해서 우리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중국 공산당은 또 이제 듣고 보면서 당혹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언론 통제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도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병을 고치는 권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도 응답의 축복,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자꾸 차단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차단하는 방법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심지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저는 종종 우리에게 그런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 병 고침, 치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났다.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병 고침은 불필요하다. 그러니 사라졌다. 기도해서 병 고침을 기대해서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병원을 가라.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의논하고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할 믿음이 없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걸 시도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악한 영들은,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건데, 마귀가 나에게 말했어,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근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얻고 누리게 되는 치유와 기도응답, 다양한 권세들, 보호하심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온통 불신앙적인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스스로 믿고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게 만들려는 게 악한 영들의 계획인 겁니다.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마중물이 돼서요, 생각과 마음에,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믿음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을 생각과 마음이 작동을 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말이 부정적으로 또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마음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저 중국과 일본이 언론을 통제했던 것처럼요, 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불신앙을 넣어주고자 부정적 생각,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되리라, 이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요. 창조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도구가 언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한 것을요, 그 말씀하신 것을요, 스스로 확신하셨고요, 믿으셨습니다. 단 1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아이고 이게 될까? 구름이 생겨라 하시고 아이고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동물들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딱 보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자구나. 너는 기린이다. 너는 집게벌레구나. 이렇게 다 이름을 딱딱딱딱 막힘없이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이 지극히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영적 지식, 영적 지혜로 그냥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줄 알고 그대로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다양한 동물들을 가족처럼 키워요. 집안에서요. 외로움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3개월 된 아기 강아지예요. 옆집 사는 여중생이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흰둥이야. 아유, 할머니, 흰둥이가 뭐예요? 다른 예쁜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할머니는요, 이 한마디에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하고 며칠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붙인 강아지 이름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잃어버려요. 남의 말 한마디에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를 말씀하시고 의심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신 걸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입니다. 특별히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산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도록 성령님 감동 주시고 선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잘 아시죠? 이 사람도 말의 능력을 알았어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냐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따라온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량 학살자조차도 말의 능력을 알았어요. 아는 만큼 더욱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23절 잘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생략된 단어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략된 단어와 글자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요,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괄호쳐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되어 있는데 말하며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려면요,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가족들이 먹을 과자를 사놓거든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먹어도 돼? 그렇게 하고 저에게 그냥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거절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먹으라고 해요. 심지어 저한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하면서 이미 봉지를 뜯고 있더라고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그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거실에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딸내미 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할 때 쓰는 컴팩트 다 썼네. 어쩌지? 한별이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인 둘째 딸 은별이가 그래요. 그러면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 것 같은데? 은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옆에 의자에 앉아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빠는 말하면 사주셔. 정말 사준다니까. 언니 한번 말해봐. 아니면 내가 대신 말해볼까? 제가 이 대화를 다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빠는 말하면 사주는 아빠라고 말해주니까 안 사줄 수 없지 않아요.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 하늘아버지께서는 내가 당당하게 부탁하고 말씀대로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가끔 금요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마트 가고 싶어. 마트 가자. 응? 과자 사자. 아빠 빵 먹고 싶어. 빵집 가자. 빵집 가자. 딸내미들이 저를 그렇게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말로 말하고 또 조르면 아빠 마음이 약해질 건 알아요.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여러 번 말할 때 제가 응답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움직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예요. 하늘아버지께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말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축복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시대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